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례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급한 번제와 소제에 관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오늘 언급한 규정은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예배를 인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제사장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을 볼 때 구약에서 언급된 제사장이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통해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다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의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번제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위해서는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걸치는 것이 딱이죠. 그래야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긴 세마포 옷에 세마포 속바지까지 차려입고 집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바지를 입음을 통해 행여나 인간의 하체가 노출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집행하다가도 제를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야 할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가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떨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에 올려진 고기가 완전히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규정대로 했던 행동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이 경외심과 순종,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주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며 사랑하는 일종의 가장 숭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곳 예배 장소에 나보다 먼저 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과 존경,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에 올겐이나 피아노 혹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 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당 바깥에서 가졌던 그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 10분 전에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는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뒷전이고 예배를 하나의 쇼처럼 생각하며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 시간은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박장대소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야외 소풍 가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념 촬영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은 예배 후에 친교할 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깔깔대며 박장대소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적어도 준비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두렵고 떨림의 예배, 경건과 경외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경외와 순종이 사라진 채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화려하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번제 시간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예배 시간에 가졌던 그 경외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불이 우리의 삶에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나무를 가져다 넣어야 했고 그 불을 정성스럽게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예배의 불은 내가 손 놓고 아무렇게나 있는다고 해서 계속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공예배 때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서도 말씀을 펼쳐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공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시편 25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